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낭독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몇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냐는 무슨 소리 하냐? 이미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미 잡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혀갈 것이다. 대비하십시오.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는 이 백성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이 백성의 행태가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냐는 얘기합니다. 지금 잡혀간 사람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야. 절대 우리는 잡혀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바벨론으로 잡혀갈 수 있느냐?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좋아합니까? 예레미야는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나냐를 향해서 열광합니다. 저는 이 당시에 이런 말씀 또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는 회복될 길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고 외면해버립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목에 멍에를 메고 나가서 바벨론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막 부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제는 철멍에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엘레와 바알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알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과 엘리야 850대 1이 대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갔습니다. 호렙산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둬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저도 힘이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필요합니다. 참 선지자도 있어야 되지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매일 밤마다 일룩을 기도를 드리고 말씀 일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자 교훈을 얻습니다. 미가야와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야는 참 선지자고 시드기야는 가짜 선지자잖아요. 모세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그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인데 발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할 선지자를 찾아라 그랬더니 발람이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발람을 좀 데리고 와라, 초대해라. 그래 갔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딱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할 수 없다.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고관들이 가요. 가서는 당신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한 번만 저주해 주면 금은 보화를 잔뜩 주겠다. 솔깃 해가지고 가잖아요. 가다가 타고 가는 나귀가 뻗텅깁니다. 나귀를 막 내리치잖아요. 왜 나귀가 뻗텅겼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그걸 보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눈이 떠져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자,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의 결단과 실천이 없는 구호에 그치는 사람들입니다. 구호만 있고 실천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구호는 있는데 실천이 없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독교 텔레비전의 채널을 돌리면 정말 멋진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듣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죠? 그런데 과연 그 설교하는 그분들의 삶은 어떠할까 한번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내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질문할 때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신년 기념 헌혈을 한다 그러는데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까? 몇 번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고의 홍보는 목사님들이 가서 팔 걷어붙이고 헌혈하는 거다. 가자! 그래서 제가 몰고 갔어요. 8명이 갔어요. 회의 끝나고 8명이 갔어요. 갔더니 또 뭐 검사하고 뭐 자격을 확인하고 했는데 8명 가운데 3사람이 합격해서 헌혈을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리사욕을 따라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길로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안내해야 되는데 넓은 길, 곧 멸망의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인기 있는 설교를 하는 분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복 받으란 얘기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얘기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70년을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냐는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잡혀갔던 사람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잡혀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냐는 죽고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갑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평화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따를 것이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하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런 하나님의 대적을 뭐라고 표현하죠?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법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십시오.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합니다.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가짜 평화를 선포합니다. 결국은 새를 사냥하듯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임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3가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직전에 모든 휴거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이라 그래요. 이걸 최후의 심판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그런 뜻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휴고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도 누가 판단할 사람이 없고 문제 제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사랑과 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이 열매는 성품의 열매 곧 인격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품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가시니까 나는 주님 따라가면서 그걸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나는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열매가 부족한가? 물론 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내가 지금 힘써야 될 부분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출발이고 절제가 완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가 없으면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새벽 예배 잘 들으시고 제가 보내드린 말씀 자료 또 목회서신 잘 보셨는지 한번 테스트를 할게요. 빙산 이론 기억나세요? 예, 거기 끄떡끄떡 하신 분들은 정말 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빙산 이론. 해밍웨이가 얘기한 거지요. 빙산 이론. 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카톡 보시면 다 자료 남아 있잖아, 그죠? 예. 일부러 지우지 아니하셨으면 다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빙산 이론이 뭐냐 하면 빙산은 위에 떠 있는 게 몇 프로죠? 우리 은혁이 떠 있는 게 몇 프로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은혁이가 아주 참 유치부 때부터 참 모범생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의 대를 이어가지고 멋진 믿음의 아들로 지금 자라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자, 위에 떠 있는 게 10%고요. 아래 물속에 있는 게 90%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밀도의 차이예요. 밀도. 네, 이거 이제 과학 얘기예요. 네. 물하고 얼음하고 밀도의 차이 때문에 10%만 위에 뜨고 90%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10%만 표현하고도 90%를 느끼게 해야 된다. 그게 글을 잘 쓰는 비결이래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10%만 해도 상대방이 90%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함축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 감정을 100% 다 표현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10%만 하고, 글을 쓸 때도 10%만 잘 표현하고, 또 감정도 10%만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90%를 느끼도록 해라. 그게 빙산 이론이에요. 그래서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 오늘 저는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사명,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생명권의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권의 사명,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증거의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제자 양육의 사명. 지난 주일에 월요일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례가 되어가지고 목사 안수 위원장으로 안수 기도를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그 안수 기도문을 작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고 고치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완성을 해서 2장을 출력했어요. 혹시 어떻게 될까 봐 하나는 성경책에 넣고 하나는 우리 노예 보고서에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쭉 그냥 읽어나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하고 지키는 목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기도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바로 하루 전에 주일날 설교했고 지금 안수받는 젊은 이제 갓 목사님이 되는 4분의 그 앞날을 생각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 일을 수행하는 이 신임 목사님들의 앞길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왜 눈물이 난지 그 순간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마무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그래요. 교육자 부인의 중창단이 찬양을 했는데 사모님들이 다 울었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 자녀를 제자로 삼는 일, 그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제자 삼는 일. 너는 몇 명의 제자를 삼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제자 몇 명 삼았느냐? 나는 12명 제자로 삼았는데 한 놈은 배신하고 11명 겨우 성공했다. 너는 몇 명 제자 삼았느냐? 그 질문을 꼭 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제가 누구 제자로 삼았습니다.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누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열매를 보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는 참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몇 명의 제자를 삼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내 아들, 딸을, 내 손자, 손녀를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